오늘 이 만남은 사실 작년에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진영 목사님이 목회하는 곳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진영 목사님을 쭉 겪으면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되게 적극적이세요. 제가 이번에도 여기 오는데 저는 비행기가 연착된 줄 몰랐는데요, 목사님한테 아주 새벽같이 카톡이 온 거예요. 연착됐다고 미리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라스베가스를 들려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데 공항에 있는 그 약도를 그려가지고 표시를 화살표 해가지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까지 표시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막 감동 먹었습니다. 이진영 목사님이 저와의 만남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들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한 2개가 저도 기대되는데요. 제가 모르는 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LA에서 사실은 거의 50분 정도 연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처음 타주를 갔을 때 그 LA에서 제가 워싱턴으로 녹음 앨범 제작을 하러 가야 되는데 시카고를 들려서 성도님, 제가 한국에 있었던 성도님들에게 물건을 전해주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날 가야 되는데요, LA에서 5시간을 연착된 거예요, 비행기가. 근데 제가 주변 사람을 딱 보니까 사람이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저만 불안해. 그래가지고 이제 시카고에 내리면 그래도 밤늦게로 내려서 물건을 전달해주고 그 다음날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시카고에 밤에 가는데요, 전등 번개가 막 가는데 제가 보니까 밑에 나무가 막 불에 타더라고. 진짜로, 저 거짓말 아니에요. 지지직거리며 타는데 갑자기 기내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미네아폴리스 막 그러니까 결국은 시카고로 못 가고 미네아폴리스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 그때도 폴리스가 좀 두려웠어요. 여기 미국에도 무슨 미네아폴리스가 있네.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연착된 시간에 시간들이 막 바뀌는데요, 그래도 마음에 그 안심은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이 행사가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고 제가 이진영 목사님이 몇 달 전부터 이걸 준비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니까요, 절대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잘 도착했고요. 제가 이번에 3번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알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벽에는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주일날은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시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 스스로에게 최소한 한 번 이상 질문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예외 없습니다. 질문하면서 살아요. 특히 주부들은 더 많은 질문을 하죠. 되게 책임감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오늘 저녁은 뭐 먹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 실제 그렇습니까? 그만큼 먹는 것은 중요합니다. 먹는 것만큼 실제적인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왕 먹으려면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전 맛없는 거 사실 힘들거든요. 오늘 여기 와보니까 이게 우거지 갈비탕을 먹었는데요, 이 갈비가 너무 부드럽게 잘 익어져 있는 거예요. 씹히기 좋게. 그래서 와, 권사님이 이렇게까지 잘 섬겨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또 맛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맛보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맛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공유하는 것이 빠릅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딱 맛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훌륭한 식당은요, 한번 먹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알아서 소식을 전해줘요. 엄청난 속도로 빨리 알라니까. LA 같은 경우는 식당이 막 세워졌다 문 닫았다 그러는데, 진짜 맛있는 집들은요 한 달 안에 이 한인들 안에서 다 퍼지는 것 같아요. 거기 가봤냐고 그래가지고 되게 공유가 빨라요.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의 문제는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맛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한다는 거, 가식적인 신앙을 행한다는 것도 표현을 달리하면 뭐냐면, 자기가 맛도 안 봤는데도 맛있는 것처럼 표정을 짓는 거, 배도 안 부르는데 배부른 것처럼 하는 거, 이게 다 위선이거든요. 진짜 막 배가 불러가지고 진리로 막 배가 부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서 봉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은 공유가 참 빠릅니다. 두 번째로, 맛은 한 번 맛보면 떠나지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맛을 내가 오늘 봤는데 내일 그 맛을 잊어버린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는 진짜 맛있는 걸 먹으면요, 내 뇌에서 그게 떠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LA에 처음 왔을 때 어느 형제가 동치미국수집을 소개해 준 거예요. 딱 먹는데, 와, LA도 이런 맛이 있었네? 제가 그 맛을 딱 먹는 순간에 저에게 이 맛을 제공해 준 형제는 아직도 제가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영원히 잊혀지고 싶지 않다, 그럼 진짜 맛있는 걸 대접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음식과 함께 떠오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맛보는 것인데요, 이것은 떠나지 않는 맛을 겪어야 됩니다. 전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이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떠나지 않는 것을 가르치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맛으로 전수해 줘야 됩니다. 저는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교회 가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이 부모님의 권위에 의해서 주일날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는 걸 좋아하니까, 그걸 기뻐하니까 마지못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 가죠. 저희 교회에 어떤 청년 두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도요,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엄청 화를 내시고 밖에다 막 내쫓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건 박혀 있는데 사실 그건 좋은 형태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유산은 주일날 교회에 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맛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타주에 가도 진짜 맛있는 건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가거든요, 식당을. 월남국수 맛본 사람들은요, 월남국수 찾아다니거든요. 근데 교회를 의무감에서 다녔던 친구들이 부모님의 권위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자유잖아요. 근데 그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교회 가는 것 자체가 힘겨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맛본다고 하는 것은 떠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 맛을 맛보게 해주는 거,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훌륭한 봉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과 오늘까지 실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한 걸 나누는 시간을 해요. 한동안 이렇게 하다가 이 자녀들이 힘든 일이 있었었는지 한 몇 년 전에 아빠 우리 다시 그거 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모임을 가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매일같이 집에 이야기 하나씩 가지고 들어갔어요, 집에 갈 때.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앉혀놓고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전 목적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말씀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겪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청년 때 담임 목사님 집에 가서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좋은 의미로 충격받은 게 아니라요, 나쁜 의미로 충격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가정 예배 드리라고 성도들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저는 지루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식구들 보니까 표정 자체가 빨리 끝나기 원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예배를 명하셨는가, 이런 예배를 왜 매일 드리도록 해야 되는가, 저는 그때 고민이 생긴 겁니다. 난 절대 이렇게 예배하지 않겠다 하고선 결심한 것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재미있게 맛보는 그런 만남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진짜 막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나눌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문제의식을 그렇게 가졌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야기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는데 애들이 얘기 듣다가 자기도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야, 이거 진짜 말씀의 힘은 대단하구나.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들은요, 이 아이들에게 말씀의 맛을 전수해 주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맛보지 않은 것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모들은요, 맛있는 식당에서 맛보면 어떻게든지 애들을 먹이려고 하잖아요. 이 맛을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막 먹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맛을 자녀들이 맛보면 되게 흐뭇해하면서 되게 막 뿌듯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얘들이 내 맛을 아는구나, 내 맛을 느낄 수 있구나, 이런 것처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죽어도 떠나지 않아야 될 그 맛을 알아야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겪은 신앙에 대해서 어떤 맛을 이 아이들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막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맛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을 보잖아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집에 귀한 손님들 초대해가지고 맛있는 요리하시는 분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먹을 게 없어도, 음식이 떨어져서 자기가 먹을 게 없어도 기뻐요, 안 기뻐요? 불평합니까? 왜 내 먹을 거 남겨놓지 않고선 자기들끼리만 먹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들, 손님 초대 요리하는 사람들은요, 오직 관심이 이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맛있는 표현을 해주기 바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에서 은혜의 맛을 많이 본 사람들은요, 일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일해야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맛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일해야지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맛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가 빠르다는 거, 그리고 떠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세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은혜를 맛을 본 사람들은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저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선하심을 맛보 알라고 했을까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맛을 보는 데 있어서는요, 두 종류의 타입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을 맛보는 사람, 성품을 맛보는 사람. 그런데 신앙생활에 무르익고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는 데 있어서 더 성숙함이 빨라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어요.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걸 겪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 10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겪으면서 자신감이 있었죠.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들은 힘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애굽에서 왜 따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들은 조만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존재로 변해버려요. 홍해 앞에 딱 다다르니까 이들이 갑자기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능력은 맛보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회도요, 능력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나워요. 성품에 관심을 두었을 때 우리 신앙은 철이 들고 성숙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행사, 권능,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 여기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것.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고, 능력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서 뭔가 순종할 수 있지만, 복종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성품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녹아내렸을 때 그건 진짜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원래 토브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을 때 보시면서 참 보기 좋다 했을 때 이게 선하다는 것이었고 이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무질서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엄청 많이 겪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고생길이 시작됐습니다. 민족의 영웅으로서 추대받는 사람이었어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과의 만남 이후에 그는 도망자 신세를 삽니다. 광야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죽을 고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마음속에 다윗을 왕으로 내정하셨고 왕으로 세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과 준비와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선한 계획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대학 그 입시생을 지도하는 어느 자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런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고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데 문제는 그런 자리는 어떻게든지 가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실력자로 키우는 데는 사실 관심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여행을 바라거나 어떻게 잘 줄을 서가지고 그 대학을 갈 수 있고 그 대학을 들어가서 그들이 잘 감당해 줄 바라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자리에 가서도 자연스러운 거, 그 자리에 가서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막 박박 굴려가지고 힘들게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선한 게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이 군대를 3,000명을 풀어가지고요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사울의 열등감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요 온 나라에 다 광고문이 붙은 거예요. 현상금. 다윗을 잡아오거나 다윗이 어디 숨었는지 제보하면 현상금을 내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네 자체가 다윗을 숨겨주면 그 동네 자체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을 80명 이상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진짜 폭도로 변하거든요, 사울이. 근데 다윗이 막 진짜 숨을 곳이 없어서 골리앗 고향에까지 숨어서 미친 체하고 침으로 질질 흘리면서 그 연기를 할 만큼 그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그가 추격을 받아 도관에 든 쥐, 그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요, 그 군대를 뒤로 돌리시는 이런 상황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겪은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겪어야 되겠죠. 치유하시는 거, 기적을 베푸는 거 겪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행사를 일으킬 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일 강물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 물이 질적으로 변하는 걸 겪었어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는 걸 겪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에 대한 질의 변화도 일으키신 분이시고 물을 갈라놓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결론을 가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다음에 2주 후에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 도달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이 물의 주인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들은 물이 쓰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물로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물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이 앞에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이 물도 명하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왔냐. 항상 그들은 불평불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만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길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도요, 우리가 만나는 폭풍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교정하기 위한 폭풍이 있지만 완전케 하려는 폭풍이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폭풍이라는 것은 그 요나가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를 교정하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폭풍은 완전케 하시는 폭풍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만지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시고 답해 보십시오. 내가 2018년에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았는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전도한다는 것, 증거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본 것을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자세가 달라진다고 했죠. 진짜 맛본 사람은요,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되게 불쌍해 여겨요. 어떻게 이 맛도 모르면서 사냐라고 생각할 만큼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자세가 그렇게 달라지고 오늘 다윗처럼 명령하듯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통계에 의하면 사자가 어떤 동물을 포획할 때 성공률이 20%라고 그래요. 사자가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20%라고 말하죠. 근데 젊은 사자는 자기가 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굶주릴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진짜 맛있는 것은 어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요즘에요, 한국에 진짜 제가 방문하니까
아주 골목마다 왜 이렇게 식당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방송마다 먹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아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알려준 레시피를 따라서 다 사람들이 실험하고 있어요. 이젠 한국에는요, 진짜 막 먹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야죠. 저도 오늘 이진영 목사님하고 잠깐 뒤지는데, 여기 있는 유학생들도 이제는 자신들이 이렇게 야채 같은 거 가게에서 재료 사다가 레시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먹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처럼 맛있는 것은 어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계를 정하지 않고, 그래 맞아, 내가 알지 못하는 맛이 분명히 있겠구나. 정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맛본 것이 있다면 나도 알아야지.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레시피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레시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전 제가 이 맛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요, 한 번은 그 의사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의사들과 성역공 모임을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맛에 관심이 있고 음식에 뭐가 들어가는지 척척 알아맞힌다고 그러니까 내가 다음번에 모였을 때 실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쌈장을 만들어가지고 저보고 먹어보고 여기 뭐 들어가는지 알아맞히라는 거예요. 제가 딱 먹어봤는데 무슨 날치알 같은 게 씹히는 거라서, 아니 여기 무슨 알 같은 게 씹히냐고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 알이 들어갈 걸 생각했냐는 거죠. 그것처럼 저는요, 진짜 맛있으면요 부엌에 들어갑니다. 저기다 적어달라고 그래요. 레시피 적어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상하게 권사님들이나 여성분들이 되게 그걸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맛있게 먹은 걸 칭찬해드리면서 레시피 적어달라면 막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집에 와서 이제 실험해보죠. 그것처럼 맛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여러 만의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는요 레시피가 엄청 많습니다. 요셉의 레시피, 다니엘의 레시피, 느헤미야 레시피, 이런 레시피도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의 레시피.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맛을 보았는가. 제가 다니엘 얘기만 해도 전 놀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역사의 실제적인 인물, 실존한 인물이었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면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더군다나 제국이 바뀝니다. 바벨론에서,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데, 다니엘이 그 자리, 총리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왕이 바뀌었는데, 제국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그 자리에 계속 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뜻을 정했죠. 지금 한국 같은 상황에서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죠. 교회가 좋은 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막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거는 상식적인 일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다니엘도 민족의 지도자들이,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이 민족 자체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얘라 모르겠다, 나도 빨리 출세해야지, 바벨론에 빨리 적응해서 이 민족에서 나는 어떻게 출세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생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을까요? 다니엘은 안 거예요. 죄는 사람을 사로잡아는구나. 죄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구나.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뜻을 정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나는 그걸 이루어드리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이
빼어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들어가야 될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음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레시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구나. 다니엘은 그 뜻을 정하는 마음이 계속 진행되니까 사자보다 더 무서운 분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구나. 지혜와 청명이 있었구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은요, 얼마든지 상처받은 거로 인생을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어요. 피해의식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경험했습니다. 오해를 받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가 모험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계속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려면요, 뭐 정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에 대해서 무슨 수업을 해야 되고 무슨 대학원이라도 가야 할 거예요. 근데 2년이라는 그 감옥이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 자체는요, 요셉에게는요, 정치 대학원이에요. 리얼한 걸 배우는 거죠. 왕에게 막 지금 엄청난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감옥에 들어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들 속에서 배울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결심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그 속한 자리는 저는 배당이 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한 엄청난 과정으로 쓰여질 거라고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왜 요셉에게만 채색을 입혔냐고 불평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편애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원해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도 물들여 주세요. 하나님, 고난으로 물들여 주세요. 제 인생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색깔로 물들여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과감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옷만을 탐하지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물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생은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을 고난으로 물들이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야, 그래, 맞아. 성경에 이런 레시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LA 맛있는 식당, 오늘도 찬양 인도하셨던 집사님이 LA 잠깐 방문하는 동안에 LA는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냐고 그러는데, 실제 샌프란시스코도요, 거의 차를 6시간 막 몰고선 LA로 밥 먹으러 오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게 스트레스 푸는 거지 뭐. 근데요, 진짜 계속 지속적으로 잘 되는 식당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맛이 일정해요. 어느 때 갔는데 맛있고 어느 때 갔는데 맛없어. 그러면 그 식당 망해요. 가는데 그 국물 맛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와, 이 맛이 하면서 사람들이 그 맛을 즐기게 하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이 레시피들은요, 그 맛을 나도록 우리가 그 맛을 추구하고 그 맛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맛있게 먹잖아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되게 조용해요. 감탄 받아가지고 지금 그거 생각하느라고 조용해. 또 하나는 되게 떠들어. 막 표현하더라고. 그것처럼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맛을 보잖아요. 저희 교회가 평안하더라고. 뭐 이 맛 보는데 무슨 뭐 불평할 거 있어요. 그리고 진짜 맛있으면 사람들이 증언자가 돼가요. 막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맛 전하기 위해서 막 사람이 바쁜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레시피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만의 레시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한 가지 레시피로 정복하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가 정말 정복당한 것은 피난처다, 방패다, 요새다, 힘이다, 구원이다, 뿌리다, 사랑이다, 이런 것도 있죠. 다윗은 이 레시피에 대해서 막 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다윗은 겪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제가 시편 말씀 읽을 때마다 전 충격받습니다. 어떻게 목동 출신인 이 다윗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오묘한 시가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떤 때는 너무 완벽하고요, 너무 과학적이고요, 너무 섬세해가지고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물들여 주신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인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레시피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세요. 제가 주님께 피해봤더니요,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집에 가면 막 라면이라도 끓여줄 자리 손님을 접대할 수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떤 것을 맛보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의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모습을 보여줬어요.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가 말씀 앞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막 감동하는 거 막 연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저 책에 뭐가 들었나. 나중에 애들이 크니까요, 자기들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나 내가 고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아들 녀석이 막 붙잡아다가, 아빠, 근데 하나 질문 있어. 질문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펴봐라. 딱 펴보니까, 그래서 제가 했더니 맞네. 이분이 보니까 그냥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가 귀를 열면서 들으려고 해요. 그럼 얘기해 주죠. 그럼 하나 딱 맛보니까 계속 질문합니다. 얘기가 시작되죠. 대화가 되죠. 그러니까는 세대차, 여러분, 세대차는 맛에서는 절대 올 수 없어요. 진짜 맛있는 것은요, 세대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을 둔 부모들은요, 빨리 호환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호환성. 이게 애들은 계속 CPU가 막 계속 개발되는데, 부모가 아직도 386 컴퓨터처럼 하드웨어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얘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여기다 로딩하려면 안 돼. 이게 프리즈돼. 에라 모르겠다, 친구에게 가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감당해 줄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맛을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호환성 유지되면 얘들은 계속,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목동을 왕으로 세울 수 있는 분이세요. 노예를 총리로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남편 잃고 진짜 자기가 이방 여인으로서 아무런 가능성이, 희망이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 붙들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어머니 백성과 함께 죽을 겁니다라고 루세이 고백했을 때, 그 붙쫓았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CEO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네 번째 때에서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맛볼 수 있는 것들이 가득한 겁니다. 여기 다 레시피가 있는 겁니다. 엄마는 하나님의 어떤 맛이 좋아? 얘 쑥스럽게 왜 그런 질문 하냐?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래서 맛을 전해줄 수 있을 만큼 이 맛에 대해서 막 진짜 이걸 들었을 때 진짜 맛본 거 맞구나 할 수 있도록 열의를 가지고, 그리고 그 맛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대충 설명하는데요, 수치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설명해서 레시피를 알려주면 해봤더니 이 맛이 아니야, 그거 잘못 설명해 준 거야. 그대로 하면 그대로 맛이 나와야죠. 우리 청년 세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분께 모든 걸 거세요. 하나님, 나도 맛보기 원합니다. 나도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맛보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빨리 맛볼수록 좋아요. 왜냐면 손해나니까. 제가 저희 친구 집에 놀러가지고, 저도 친구 집에 놀러갔는데 그 친구 집에 처음 밥을 먹는데, 제가 음식을 먹는 순간에 제가 친구 얼굴 한번 보고 친구 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왜 봤을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 맛으로 평생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왜냐면 내 친구 어머니가 갔던 슈퍼하고 우리 어머니가 갔던 슈퍼가 같은 슈퍼고 같은 배추를 사오는데 어떻게 맛이 이게 달라? 난 놀랬어. 그냥 불쌍해. 우리는 똑같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든요. 똑같은 슈퍼를, 동네 슈퍼 하나밖에 없어, 마켓이. 거기서 배추가 뭐 다른 배추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야. 고춧가루도 똑같은데 어디 김치 맛이 이렇게 다를까 생각했던 것처럼 똑같은 성경책을 달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지금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 내가 정말 살라고 믿는다. 약을 먹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어요. 약은 누구한테 권해주지도 못해. 네, 막 신나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맛봤거든요. 여기서 그 맛을 찾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를 생각하면 그렇게 신납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막 자신 있습니까? 그건 남의 얘기라면 내 이야기, 내 레시피를 찾아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여러분 정말 맛보는, 여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증언자리 되십시오. 여러분의 레시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정통 레시피를 먼저 연구하세요. 정통 레시피, 이 안에서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이 연구하세요. 저는 뭐 성경을 볼수록 막 너무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 보세요. 에스라 같은 사람은요, 이민 4세. 이민자 4세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른 민족에서 그들이 뭐 백악관이라든가 그들이 정말 메인스트림에서 이 사람 성공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왜 예루살렘에 회파되고 자기 고국이 망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왜 울고에 금식할까요? 이런 존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는 부모들이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녀들에게 얘기해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역대기에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그 가족들 숫자를 다 그대로 명시했을까요? 저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는 집도 얻고 참 내가 살만한데 갑자기 어느 날 선지자 나타나더니 빨리 정리하고 고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진짜 거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가족이 그런 거친 순종을 했는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싶은 거예요. 몇 마리 동물들 데리고 왔는지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도 선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저만의 레시피를 이제 찾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그런 레시피를 연구할 때 저에게도 그런 맛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제 맛보는 것이 저의 삶의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내 자녀들에게
진짜 이 맛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다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데 이 맛이 제대로만 전수된다면 이 아이들은 앞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어디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결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맛에 대한 것을 특별히 나눴지만 신앙생활은 결국 맛보는 것입니다. 선하심을 맛보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기념하는 것조차도 맛에 대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행하면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실 만큼 그만큼 주님은 먹고 마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 먹는 문제가 신앙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맛보는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추구해야 되며 그런 하나님을 진짜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맛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맛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맛으로 물들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맛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첫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에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명령했던 다윗의 그 간절한 주여 부르짖는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맛본 자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맛본 자로 우뚝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재워두신 구역들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섭리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려 했을 때, 하나님의 맛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족과 교회가 전국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간절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배워하게 도와주시며 너의 기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삶을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능력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들로 우뚝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종속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는 함께 해주시며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만남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모든 만남 가운데도 말씀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맛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맛으로 증명하며 맛으로 아버지,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신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느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는.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은 듯한 그런 사람의 표정이, 그런 미소가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맛을 안 사람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맛있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한 사랑, 그 말씀, 그 지혜,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찾아가며 내가 주저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레시피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향해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날마다 내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신 능력들을 내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대충 서 있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내 주변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 내가 그들에게 소개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대충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확신 없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조차도 주저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시다.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분명한 지식과 분명한 경험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실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주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날마다 열어주시는데 내가 그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강력하게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내 주변 친구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할 때가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머뭇거릴 때가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아직도 희미한 것에 서있지 않아야 할 때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합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할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 담아낼 수 없으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 놀라운 능력의 불길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갖고 알고 이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이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여기에 주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이 그렇게 증거되고 소개되며 선포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납부하는 그런 확신이, 주님을 납부하는 그러한 지식이, 그러한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주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으로 그 신실한 믿음을 갖고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맛보고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들이 이 땅의 다른 것들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정도의 큰 확신을 가진 그러한 증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친구들이, 나의 이웃들이,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증거되고 이렇게 알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들을 그들이 깨닫고 느끼며 주님 안에 한마음 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일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 주의 역사를 온전히 나타내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감도로 인도하시니 주님을 맛보아 알고 그 증거를 온 땅에 나타내고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